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듣고 깨달으라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오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고 기도하면 참 평안해지는데, 네, 집에만 가면 다시 쿵쾅거리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아내의 말 한마디에 확 올라오고 자식의 말 한마디에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렇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환경이 좋으면 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원인을 밖에서 찾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은 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말씀으로 내 사건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사람 탓, 환경 탓, 문제 탓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이 불편함이 성령의 충만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게 아니라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내 모습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다시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이 깨달으라는 말은 쉬니에테인데 연결해서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내 삶을 연결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이 경건의 기준이었잖아요. 어제는 손 씻는 것부터 얘기해서 이것은 정결법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었느냐가 신앙의 척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엇을 먹지 말고 이것을 먹어라 해서 예배에 나오도록 정결해지도록, 예배에 나올 수 있을 때 정결해지도록 그렇게 말한 건데, 이것을 신앙의 척도로 삼아서 너 뭐 먹었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 코시아를 만들어 먹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술도 안 마셔. 나는 주의 성수도 잘해. 나는 봉사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이것도 섬기고 있어. 이런 것도 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속을 잘 살펴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겉은 잘 관리합니다. 속은 잘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누가 끼어들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고 험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잘나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동안 왜 이렇게 욕이 많이 나오던지 운전만 하면,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걸까, 그래서 막 그런 회개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더럽힌 것입니까? 나를 위험하게 한 건 있는데
그 상황이 내 안에 있던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내 안에 지금 들어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환경이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다. 상처 준 사람이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그 일을 통해 드러난 내 분노와 내 교만과 내 억울함이 진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 자기 의를 보기 위해서 내 아내와의 사건을 통해서 저도 얼마나 억울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건이고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것을 끄집어 내시려는 하나님의 대수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아, 저 사람 이야기네 하면은 망합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고백해야 되고 이 아침에 말씀이 내 남편, 내 아내 이야기, 자식 이야기, 옆에 교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최근에 내가 힘들어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 속에 드러난 내 본성과 태도는 어떤 것인가요? 그 일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내 모습을 깨닫고 회개로 나아가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내 삶을 더럽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했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모여 있는 중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나를 더럽게 하고 우리 삶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주님께서 나열을 해 주셨어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이 있다. 이 목록을 보면요.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이게 작다 크다를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마음속엔 이미 죄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있다라고 하면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저도 참 이거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있나? 네, 있습니다. 주님이 있다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행동으로만 죄를 카운팅 하잖아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비방하는 사람들 어디 갇혀 있어요? 교도소에 갇혀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 행동으로 죄를 카운팅하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잖아요. 저는 남편을 죽이고 싶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이 말, 이 말이 뭡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행동은 아닌데 이미 마음에서는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살리는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그냥 착 들어와서 이렇게 새겨져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게 그 방법이 아니에요. 오토가 아니에요. 수동이고요. 이제 이렇게 오래 끓여야 되고 이런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마음은 가만히 두면 죄 쪽으로 이렇게 흘러 떠내려 가게 돼 있습니다. 마치 싱크대 배수구처럼 겉은 멀쩡한데 안을 열어보면 음식물 찌꺼기가 가득한 겁니다. 냄새가 나는 이유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진리가 되고요. 내 억울함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우리가 참 위험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본능대로 살고 말씀이 들어가면 회개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내 마음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서 죄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큐티하고 또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생각을 드러내고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저 인간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악이 있구나.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수고하는구나. 이걸 계속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힘들죠.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과정이 있죠. 그걸 겪어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또 내 힘으로 참으라 이건 아닙니다. 참는다고 참을 때 말씀으로 참아내지 않으면요, 네, 병이 되더라고요. 병이 되고 힘들고 화병 나고. 근데 말씀으로 참아내고, 아, 오늘 이 한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또 이것 때문에 수고했구나. 그게 쌓였을 때 또 목장에 와서 나누고 털어내고 겨우 숨쉬고 살아가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인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그 더러움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매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 안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해서 이해하라라고 했어요. 내 삶의 말씀을 연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올라온 악한 생각을 말씀 앞에 가져오시고요. 바꿔 가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 축복이고 회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모습을 깨닫게 해달라고, 깨달음에 멈추지 않고 회개의 자리 또 구원의 자리를 누리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큐티를 봤더니요, 부모님께 입양된 우리 중학생 이야기예요. 어릴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사춘기를 겪으면서 출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친부모님과 사는데 나는 그렇지 않구나. 괴로웠고 자존감이 낮으니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웠답니다. 학교 가는 것이 싫어서 온갖 거짓말과 핑계로 출석을 피했고 학교 가겠다고 한 날도 이제 속이고 안 갔고 부모님과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화가 나신 아버지는 집을 나갔는데 저는 그때까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저를 내버려 두지 않고 큐티와 큐티를 하며 제 자리와 역할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 피운 것을 또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더럽게 한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악독과 교만이 보였다고, 속임이 보였다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버지께 연락해서 사과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며칠 후에 아버지가 돌아오셨고 이 사건으로 저희 가정은 청소년부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신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부장님은 가족 간의 소통이 중요하니 함께 큐티하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셨고, 네,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저를 청소년부 수련회 간증으로 부르셔서 제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공동체 앞에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기가 오기 전에 큐티하면서 내 본분과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기를 소망한다고,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아버지의 구원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 자녀가 아니구나라고 하면 참 그 마음의 시작이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참 세상에 이런 일들도 있고요. 네. 우리의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일 텐데 기도하며 이 친구가 그래도 큐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또 응원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는 것은요 정말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거울을 오늘도 잘 비추시고 네,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큐티가 소홀해졌을 때 내 속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람 대할 때 생긴 내 안에 생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분노, 비교, 열등감, 미움, 질투, 비방 등 그 생각들을 이 정도는 괜찮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말씀으로 해석하며 회개할 내 생각 하나는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깨달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동안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했던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린 늘 밖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사람 때문이라 하고 환경 때문이라 하고 형편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문제는 밖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질투와 교만을, 탐욕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지 못하면 망할 인생인데 보게 하시니 이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깨닫게 하셨으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추며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씻어주시고 말씀 없이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 회개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건을 통해 내 죄를 보며 사람을 통해 나를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 연결하여 이해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